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봄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의 장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선한 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축복의 통로들로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신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또 강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여정 되도록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밀려오는 수많은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한 새벽에 하나님의 도시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원수가 약한 영 주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늘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E.M. 바운지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다 물거품 숲으로 돌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수많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종류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주여 고쳐주십시오.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또 열심히 수고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을 섬기기에 불편함이 없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가던 사업장이 흑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 기도 제목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남편 되기 원합니다.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미국 선교사님들, 카나다 선교사님들, 호주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런 머나먼 태평양을 넘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진 문화를 경험했는데 우리 한국은 수세식 화장실 없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속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위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여기 오셔서 많은 풍토병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풍토병에 많이 시달렸더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리산에 선교사님들 휴양가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풍토병에 시달리는 선교사님들은 지리산에 선교사 휴양소로 가셔서 6개월, 1년 동안 쉬게 해서 다시 몸이 회복되면 다시 사역지로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난 분도 많습니다. 우리 서울의 양화진에 가게 되면은 머나먼 땅에서 이름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씨만 뿌리고 돌아가신 선교사님 많습니다. 의료팀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교육팀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또 목회자팀으로 오셔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씨만 뿌리고 돌아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면은 씨가 자라지 않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같은 상을 받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짓이 뭐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없으면 누가 복음 전하지요? 설령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누가 어디 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또한 새 사람으로 어디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고향에는 4개 마을이 있습니다. 4개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학생부 회장 때 교회 땅을 어느 교회에서 사주었는데요. 그 교회 대지를 어디다 할까? 한 마을에 교회를 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4개 마을이 독특한 그런 마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을 속에 교회를 세워버리면 3개의 마을은 그 마을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콤파스를 놔가지고 그 4개 마을의 가장 중앙이 어딜까 해가지고 4개 마을의 가장 중앙된 곳에 교회를 땅을 사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아시고 4개 마을의 가장 중앙된 곳에 한 400평 땅을 그때 당시에 사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저희 고향교회 땅이 되었습니다. 천수답인데 그 땅을 삽으로 저희들이 토요일날 교회에 가서 땅을 하나 잇고 또 천수답 논을 또 하나 또 땅을 잇고 삽으로 파서 땅을 이어가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마을 앞에 국도가 있는데 그 국도에 아스팔트 포장으로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도로 공사하는 그 불도저 기사에게 잘 설득해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에 논으로 와가지고 한 4개의 천수답을 다 밀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교회의 대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교회가 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또 교회를 지어주고 또 교육관을 또 짓는데 재정을 후원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마을에 4개 마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지금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 저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성화 성숙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8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고 세례받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해 주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2명, 3명, 10명 계속 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로마 감옥석에 말년을 보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죄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었죠. 깊은 감옥에 손과 발이 착고에 걸려 있는데 얼마나 억울할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기 교도소 안에는 너무너무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교도소에서 같이 재수생활 하는데 여기를 봐도 전도 대상, 저기를 봐도 전도 대상.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아, 나 바울을 통하여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잘 전하도록 증거되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교도소 왔다는 것이죠. 내가 왜 교도소 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매인자들, 갇힌 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마지막 하라고 나 바울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바울은 깨닫고 골로새 교인들아 틈만 나면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기재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늘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절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미션 스쿨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안 된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했다고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교회가 이 땅에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구원받은 사람이 넘쳤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입술이 짧아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이 2천만 명 이상 예수님 믿고 성화된 사람들이 이 땅에 넘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님들, 교육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목회자 팀들이 들어와서 개화의 꽃을 피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일할된 그 헌신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2천만 명이면 50%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꽃을 피우려면 그 인구의 70%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 땅의 기독교 인구를 1000만 명 잡은다고 가정하면은 여러분 20%도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기에 매우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화된 백성들 2000만 명으로 세워지게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제주도 마라도 있는 조그마한 교회부터 몇몇 전천 도시 곳곳마다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운동을 반드시 일으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190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00년도에 미국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 길성준 목사님 등등 하디 선교사님 등등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1900년 초에 인도 뽐바이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웨일즈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희한하죠.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서, 인도에서, 우리 한국 평양에서, 또 영국에서 동시에 희한하게도 거리가 먼데도 성령께서 그 지역지역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대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로 다들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 없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만 더해달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6만 개 교회 주의 종들, 이 땅에 예수 먼저 믿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의 교회가 부흥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에 교회들이 부흥의 열매를 이루어야 이 백성들의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게 될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채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의가 뭐죠? 옳은 행동을 말하죠. 남에게 적선하고 남에게 착한 말하고 이러한 보편적인 의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것 아닙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주색잡기에 빠져서 삶을 비관하고 자살만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낸다 가서 싸움이나 하고 술이나 퍼먹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버립니다.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확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분은 예수의 십자가 피의 복음밖에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보복으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로 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끝없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채워주고 채워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채워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속에 채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의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줘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요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친근히 여겨주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얼마나 채워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입을 것 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더 확장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 속에 내 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계속 공급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내 속이 채워지곤 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지요? 다 같이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식주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입을 것 주세요. 하나님 마실 것 주세요. 이것은 기도 제목이 후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가 뭐죠? 그의 나라. 먼저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채워지도록 기도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또는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을 깊숙이 흘러 넘치도록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0개 속회를 만들어 200개의 나라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사우디 속회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속회 예배 드릴 때마다 사우디 메카가 기독교 성지가 되게 하시고 구약성경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바알 제단이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을 주십시오 외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 선지자들 앞에 아방 앞에 불이 떨어져 엘리야 제단에 불로 재물과 장작과 흙과 돌을 핥아 다 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 아무리 알라 불러도 알라는 응답을 주지 않는 죽은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우디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마치 계란으로 파이를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14억 명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가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우디 나라가 예수 나라 되곤 합니다. 사우디 들어가는 많은 재공관장들, 사우디 들어가는 많은 엔지니어들, 기독교 엔지니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우디를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우디의 많은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수많은 재공관 또 사우디에 들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엔지니어들이 복음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 나의 삶 속에 문제 해결 기도도 많이 있지만 항상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채워지는 기도를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기도할 제목들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누룩처럼 번져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맡을 것, 이 땅에서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도의 먼저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합니다. 영적 타격, 건강의 타격, 재정적 타격을 잊지 않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